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015년의 52주 가운데 오늘은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주부터 시작해야 52주와 이루게 되며 52주를 우리는 또 맞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흐트러지면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원망이 다 되고 마닙니다. 또한 시작은 누구와 동행하여 나가고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 감히 단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의 모든 시작은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여러 성도님들께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한 획을 긋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분들도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를 위해서 새롭게 우리 모든 교인들은 또 직분도 임명받았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첫 주를 예수님과 동행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 또 한목 또 화목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활의 태도가 변하는 그 역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작해 간다면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과 동행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오늘도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화목을 만들어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잘 찬양하고 숭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들을 잡아 끌어오게 하는데 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착각한 것이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 언덕에서 만난 뒤부터는 저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 자신이 한 짓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각오와는 달리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이와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또 알려졌고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자세, 이런 것을, 이런 태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저와 감히 단종이 저와 짚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 위주의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위주의 생활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도 예수님 위주의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과거와 같이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앞으로 무엇을 보고 알고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육신적인 생각은 이제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된 그 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오늘 보니까 그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한 일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바울이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처음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화목을 위한 그 사자로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은 바울더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에게 직분을 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 직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을 자신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화목을 만들어 가는 것을 시작했듯이 이 화목은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 가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는 화목을 여러분 중심의 마음속에 가지시고 이루어가려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화목을 만들어간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그 자신이 애쓰고 힘써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화목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 그가 말하고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위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드러내 주었고 예수님 이외에는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증거하고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잖아요.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는 어떤 죄인가요? 이제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되시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에 대하여는 전혀 무응한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깨어진 화목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화목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으신가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 저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노에서 풀려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목은 이제 이 시작 또한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굴 위하여?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온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상의 몫에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화목을 만들어 가는데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목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화목을 만들어 가셨나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화목을 만들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배려인가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화목이 가능해졌고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을 만들기 위한 일을 시작했던 이 사실 우리도 시작합시다.
아멘. 세 번째, 화목을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화목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바울은 누구를 만났다고 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은 화목을 만들어가고 그 화목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화목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자신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것을 한 뒤에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되어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지금 깨닫고 그 시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바울은 얘기해? 우리가 서로들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들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라고? 화목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것이었다. 그런 겁니다. 온 성도님도 금년에 새로운 이 직분들을 임명받았듯이 이제 이 임명은 그저 임명이 아니에요. 화목을 이루라고 주는 하나님의 직분이요 임명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화목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온 성도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화목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이룰 때 교회는 부흥이 되어가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서로들을 위하여 그 화목을 이루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교인들 간에 서로들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들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들 협조해 나가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어 가야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도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화목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시작해 나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자신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 자신의 성품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그 자신의 생활을 복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화목을 통하여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고쳐가며 그 생활의 패턴도 바꿔나가는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저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런 온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은 반드시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된 생활을 이루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2015년 이 저주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 없이는 그 어떤 화목도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뜻한 바, 우리의 성취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 갈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교인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이 첫 주가 되어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시작할 때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로 얼룩진 육신이 아니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새 피조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구와 동행했기에 이런 고백이 나왔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 화목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했고 저는 그로 통하여 복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누굴 보아요? 바울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굴 보고? 바울을 보시고 바울이 그 사역 잘 감당하고 축복을 받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할 때 이 역사 모든 것이 일어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여러분 시작하시고 이제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나아가시는 이 한 해 그리고 시작한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